조직신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조직신학을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리, 조직신학 이런 거. 그래서 제가 평생 사역을 하는 동안에는 이 조직신학과 교리는 항상 가르칠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쓰는 이 웨인그루뎀 이거 조직신학 이게 두 권이잖아요. 두 권인데 지금 첫 번째 권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몇 년에 끝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몇 년이 걸릴까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제가 사역을 마치는 그날까지는 조직신학을 반드시 할 거고 그래서 조직신학을 모르시면 이제 나중에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이렇게 분별을 못 하세요. 분별을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라면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말을 하겠어요. 근데 그 학자들 중에서도 우리 측이 아니라 다른 사상을 갖고 있는 학자들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말 들어보면 너무 타당성이 있어요. 이것을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게 조직신학 체계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를 꼭 아시고 오늘 두 번째 정경입니다. 첫 번째 뭐 했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나타난다를 첫 번째로 했어요. 그래서 이거 기억 안 나시면 유튜브 가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성경. 이 성경이 그러면 성경을 믿으십니까? 어떤 근거로 믿으십니까? 오늘 그거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고 따라가는데 그리고 성경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이 이게 성경 말씀인지 정확한 확증이 돼야 내가 이것을 순종함에 있어서 진짜 내가 순종하는구나를 아실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자 보세요. 성경이 카톨릭에서 쓰는 성경과 우리 성경은 다릅니다. 저기 무슬람이 쓰는 성경이랑 우리 성경은 달라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쓰는 성경과 우리 성경이 다릅니다. 성경의 종류가 너무 많다고요. 우리가 말하는 개역개정, 개혁 한글 뭐 이거 아니고 이런 개념이 제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그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 불가타역, 네? 또 모세 그 구약만 믿는 유대인들, 그 다음에 카톨릭은 외경까지 다 믿죠. 근데 우리는 외경을 안 믿죠. 그 모세 오경만 또 믿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다양하단 말이에요. 우리 불가타역 따라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양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왜 이 39권, 죄송합니다. 그 66권을 왜 믿고 있는 거고, 네? 그래야 우리가 순종을 제대로 하든지, 순종을 하는 게 타당성이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그 작업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은 구약만 볼 건데 이 구약이 왜 39권으로 정해졌고 왜 어떤 데는 모세 오경만 5권만 보거든요. 또 어떤 건 39권 말고 외경까지 다 봐요. 또 어떤 건 다 달라요. 근데 왜 우리가 39권만 보든지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왜 외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 왜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내가 믿고 있는 이 39권이 정확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내가 순종하는 게 헛된 게 아니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카톨릭에서 외경을 믿고 순종을 한다 해봐요. 그럼 그게 진짜 순종입니까? 그 순종 맞아요? 그 성경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근데 외경을 믿고 순종을 하네? 그럼 그게 순종이 진짜 순종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될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이 39권이 진짜 어떻게 확정이 되어졌고 이 39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은 모세 오경만 믿는 것으로 가셔야 돼요. 아니면 외경을 따라가는 카톨릭으로 가셔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이 어디까지 연관이 되냐. 그래서 구원까지 연관이 돼요. 잘못 순종하면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39권이 진짜 오늘 구약만 볼 건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그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타당한 건지를 우리가 오늘 조금 조직신학적으로 그래서 조직신학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키워드는 그렇습니다. 그 39권이 연도별로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까지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그런 거는 유튜브 쳐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구약 성경의 형성 과정을 하시면 뭐 연도별로 쫙 나와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뭐가 확정됐고 뭐가 확정됐고 그게 다 나오니까 유튜브 가서 보세요. 저는 오늘 조직신학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그거를 토대로 그래서 이게 어떻게 확정이 되어졌는지를 또 역사적으로 좀 보면서 그렇게 조금 나가보려 합니다. 자, 오늘 정경 조직신학 두 번째입니다.
구약과 신약인데 오늘 구약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바라보는 1차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관점, 그렇죠? 구속사 관점, 막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근데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웨인그루뎀이 말하는 것은 구속사 관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든 구속사 관점이든 다 괜찮아요. 다 맞습니다. 근데 어느 관점이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거기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올바라야죠, 그러면. 그죠? 그리고 어느 때는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보고, 어느 때는 구속사, 어느 때는 이 관점, 어느 때는 저 관점 이러시면 안 되고, 한 관점이 있으면 그 관점으로 쭉 보셔야 돼요. 근데 웨인그루뎀이 말하는 관점은 구속사 관점입니다.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보세요. 자, 기억하셔야 돼요. 다 같이 시작. 성경의 조술이 구속사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기억해야 한다. 구속사란 의미는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행위이며 그 행위들을 기록한 것이 구약과 신약이다. 아멘. 맞나요? 이해가 되신가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 구속사 관점으로 보는 건데, 이 구속사는 뭐냐? 하나님이 구속하신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행위를 하시는데, 구약에서는 뭘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준비하시죠?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죠?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쭉 가면 재림 예수까지. 그래서 구속사 관점이 쫙 빼지잖아요. 그래서 이 구속사 관점으로 보는 게, 이 구속사가 그래서 위대한 행위다, 그분이 하신 위대한 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가 딱 되시죠? 자, 그러면 구약은 메시아를 기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은 메시아, 구속사 안에서 구원자 메시아를 기대해요. 세상 창조됐죠? 그리고 타락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의 삶과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죠.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생활, 가나안 정착을 하고, 광야 생활 지난 다음에 가나안 정착을 한 하나님의 나라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군주제의 확립, 이거 뭡니까? 이제 그 사울과 다윗과 왕권이죠. 왕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로 돌아오는 그 상황까지가 뭐예요? 구약이에요. 여기가 이제 다 구약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예요? 결국 누가 필요합니까? 포로로 귀환한 자들도, 또 타락하고 난 모든 그 후에는 또 포로로 귀환해서도 누가 필요한 거예요? 결국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결국 이 회복을 할 수가 없거든요. 백날 제사 드려봐도, 포로 귀환했어요. 그래서 백날 제사 드려봐도 완벽한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구약에는 계속 말하죠. 메시아, 그리스도, 너희들의 완벽한 대제사장, 너희들의 완벽한 대속물, 단번에 드리시는 그 대속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예언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를 기대해요. 그리고 신약은 어떻습니까? 메시아의 오심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삶과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도들의 초기 사역, 초대교회죠. 초기 사역이 나오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까지 이제 신약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 구속사예요. 다 누가 행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성경을 이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구약 때 딱 이 포로기 생활, 여기가 이제 말라기가 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라기가 끝인데, 사실 히브리 성경은 말라기가 끝이 아니거든요. 히브리 성경은 끝이 다릅니다. 근데 뭐 그거는 나중에 차츰차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말라기로 끝나든 뭐 역대하로 끝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역사니까. 자, 이 구약의 끝은 성경이 미완성인데 성경 기록이 중단이 돼요. 말라기 이후에. 맞죠? 그 말라기 444년이거든요. 어떤 학자들은 435년, 434년까지 가요. 주전. 그리고 우리 다 중간사 했죠. 약 400년에서 성전으로 본다면 600년까지 거죠. 그 기간 동안 하나님 한 번 말씀 없으셔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이 중단이 돼요. 근데 미완성인 게, 아직 성경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중단된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신약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 오셨어요. 자, 성경이 완성이 됩니다. 요한계시록까지. 뭐예요? 성경 기록이 중단됩니다. 여기도 이제 끝났어요. 이제. 자, 여기는 중단됐는데 미완성이고, 여기는 중단됐는데 이제 완성되어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추가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자, 그럼 질문할게요. 또 말라기까지 했는데 또 추가되면 돼요? 안 돼요? 기록이 중단됐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하시는데.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그러니까 감동을 받지 않은 사람이 기록한 성경은 그 성경일까요? 성경이 아닐까요? 그게 성경의 기본 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않으니까, 성령의 영감이 없는 사람이 기록하면 그건 성경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제가 성경을 빗대어서, 역사적인 과정도 있지만 그거는 뭐 몇 년에 몇 년 됐다, 몇 년 됐다, 이거는 유튜브 가서 보세요.
오늘 성경이 존시다. 성경이 빗대어서 그래서 구약에 완성되는 과정을 딱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제 이해되셨죠? 자, 그럼 계속 가봅시다. 그럼 누가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모이게 합니까? 자, 성경이 사실 구약 성경은 신약 시대에 와서 완성됐어요. 다 흩어져 있다. 그리고 뭐 사해 사본, 훈남 사본 막 해가지고 막 사본들이 막 여기 저기 막 흩어져 있는 것을 모아가지고 구약을 만들어 놓고, 또 신약도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거 모아가지고 신약성을 딱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거를 봐가지고 66권 딱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누가 기록하고 누가 보존하고 누가 모이게 했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모세 시대 때 모세가 모세오경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돌판 기록하세요. 자, 그때부터 이 신약에 와서 구약이 완성이 되는데, 그럼 몇 가지 적어도 1000년에서 2000년 사이잖아요 지금. 그럼 그때까지 어디에 있다가 그럼 누가 보존하시냐 이거죠. 이걸 누가 모이게 하고 누가 기록하게 하시냐 이거죠.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 하나님. 성경이 바르게 모이고 보존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구속행위. 받아요. 구속사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타락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예언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셨죠. 이걸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으시죠. 보존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성경이 없으면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이 모았다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급한 사람은 그 모은 사람이 그 사람 하나님이 제일 급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록하셨고 하나님이 보존하셨으며 하나님이 보존하시다가 이걸 언제 모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다. 충분하 이거 봐야 돼. 이게 구원이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게 뭐예요? 위대한 구속 행위예요. 행위. 성경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그분의 신실하신 극치를 보여주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만 봐도 그래서 너무 신실하시고, 여러분 어떻게 수천 년 동안 다 사회 어디 동굴에 들어가 있다가 그게 다 어떻게 그걸 다 모아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 없이 못 모읍니다. 어떻게 2000년 동안 다 모읍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분의 신실하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신실하심에 극치를 달리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도 은혜가 되는 거죠. 1차적인 시각으로 구속사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 같이 시작. 성경, 정경이라 그러죠. 범위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정확하게 결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해야 하며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정경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게 하나님의 정경이야, 이것만이야 라고 말을 해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야 순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이 아닌데 순종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걸 순종하면서 성경을 순종한다 그러면 이거는 순종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추가된 말씀인데 우리가 순종하고 있다면, 그죠? 만약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고 그 순종 안 하는 거죠.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순종을 막는 거예요. 즉 성경, 이 정경을 명확하게 확실하게 딱 이게 성경이야 라고 하지 않으면 내가 순종하는 걸 막는 거라고.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못 갑니까? 천국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경의 확립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읽고 있는 성경이 그래서 어떻게 정립되느냐, 지금 오늘 고민하는 겁니다. 자, 신명기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다 들어보시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성경의 말씀을 빼라 추가라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가감하면 빼서도 안 되고 추가해서도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확하게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 여러분 가톨릭 가서 외경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증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정경의 범위를 확정짓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경의 범위를 확정짓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 순종까지 가기 때문에. 순종이 어디까지 갑니까? 구원까지 가기 때문에. 그죠? 이상한 거 순종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책에서 뭐라 말하냐? 요세푸스가 이런 말을 해요. 요세푸스가 그의 아피논 바꾼 게, 요세푸스가 쓴
유명한 책이 4권 중에 한 권이 아피몬 방방문인데 요세푸스가 누구냐면요. 초대교회 주후 37년부터 100년까지 살았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교회 당시 때 살았던 유일무이한 역사학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칼빈과도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오거스틴과 같은 어마어마한 역사가입니다. 역사가인데 이 역사가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우리가 성경을 존중해야 할 실천적인 증거를 제공했다. 그토록 오랜 시간이나 지났지만 왜 그냥 구약부터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요세푸스는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50년경에 지금 50년, 60년경에 주후. 그러니까 한 벌써 1500년이 지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 누구도 감히 더하거나 빼거나 한 글자도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 글자도 못 바꿨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태어나는 날부터 성경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 이것을 지키고 순종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고 순종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기꺼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죽는 것이 모든 유대인의 본능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기꺼이 내가 목숨 바쳐서도 순종하고, 내가 무슨 말이에요? 내 목숨과도 같이 순종을 하는, 그럼 순종을 하려면 목숨을 바쳐서, 필요하다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순종을 하겠다면 이 성경이 한 글자도 가감하거나 빼거나 더하거나 추가되지 않는 성경이어야 그 목숨을 바칠 거 아니에요. 이상한 거 외경에 바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닌데. 제가 말씀드렸죠. 영감으로, 하나님의 영감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건데, 그 영감으로 되지 않는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있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정경을 정확하게 목숨도 바친다고 했잖아요. 목숨도. 자, 그래서 1차적인 시각, 고성사 시각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정확하게 확립해야 되는데 이 확립은 순종까지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4가지 마음을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구약 정경인데 39권만 인정하는데 왜 인정하냐고요. 첫 번째입니다. 구약 정경 39권이 만들어진 과정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다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기록으로 남긴 것은 십계명입니다. 정경의 시작이다. 누가 하셨어요? 말씀 기록하고 모이게 하고 보자는 거 다 누가 하셨다고요? 우리 하나님 하셨어요.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창세기부터 있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시작인지 알지만 아니요, 사실상은 십계명 시내산지 그때 하나님 직접 기록하신 게 정경의 출발이에요. 하나님 직접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도 이제 추가적인 말씀을 기록해요. 거기다가 십계명을 추가하죠. 그죠? 출애굽기에 기록해서 언약궤 곁에 두옵니다. 다들 아시죠? 그래서 모세오경을 써가지고 기록해가지고 십계명과 돌파는가 그런 모든 것을 어디에 갖다 놔요? 언약궤 옆에 두잖아요. 언약궤 안에. 그리고 신명기뿐만 아니라 여기서 추가적인 말씀을 기록했다 그러는데 신명기뿐만 아니라 여기서 추가적인 말씀을 기록한 게 신명기에 나오는데 신명기뿐만 아니라 모세오경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다 나와요. 그래서 모세 첫 번째 하나님이세요. 그 십계명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은 누구예요? 모세가 이제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자, 그런데 모세오경 끝에 신명기에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말입니다. 모세 이후 하나님께서는 정경의 완성을 멈추신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말씀을 하신다. 다 같이 신명기 2장 4장 2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빼라 마라 안 된다 그러죠. 모세오경의 마지막으로 모세가 신명기 4장 2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면서 너 이 말씀에 가감하게 빼거나 더하면 안 돼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지금 정경이 완성된 듯한 말을 한다고. 자, 그럼 이 이후에 추가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모세오경만 믿는 유대인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세오경만 따라요. 그래서 여기서 더 가감하면 더 빼면 추가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 여기까지야. 안 돼,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뒤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다 정경으로 보는데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야? 지금 큰일 났네.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순종을 하고 있으면 어디까지 볼까요? 구원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엄청난 지금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럼 왜 우리는 여호수아를 그러면 그 뒤에 것을 다 정경으로 볼까요? 여호수아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모음집에 추가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구약에 추가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서 24장 26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그러니까 모세 이 말씀을 어겨서 추가적으로 추가한 게 아니라 추가적인 기록을 누가 승인했다? 하나님께 승인했다.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감동이 된 사람이겠죠.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러니까 정경을 확립은 무조건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판단하면 알아요. 근데 그걸 누가 자증하느냐? 첫 번째 성경이 자증하고요. 두 번째 다른 유대 문헌들이 다 자증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써놓고 성경이라 말하면서 그 성경에서 뭐라 했냐? 이건 하나님의 영감이 아니야. 자기들이 자증해요. 그래서 39구만 됩니다. 자, 여호수아의 24장 26절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에 속한 다른 이들인 예언자의 직분을 이행하는 이들 누구 계세요? 사무엘, 나단, 갓, 예후, 이사야, 예레미야 등 다 예언자들 엄청 많죠.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추가적인 말씀을 기록하게끔 승인하신 거예요. 모세 이후에도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요엘서 쭉 가잖아요. 이게 다 누가 승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승인하셨고 그걸 뭘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다 주셨기 때문에 쓰기가 가능한 거예요. 그게 대상 29장, 배하 20장, 26장, 왕상 16장, 예레미야 32장 그리고 엄청 많아요. 많은데 제가 몇 개만 가져왔어요. 여기서 다 성경이 자증합니다. 그리고 학개스가랴예요. 학개스가랴 말라기 이제 이거는 포로기 이후죠. 예언서 이후에요. 자, 말라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구약 정경 마지막 조술 과정으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 모음 집안에 포함될 가치가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라기 이후 이 느헤미야와 에스더 말라기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 모음 집안에 포함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감이 없습니다. 볼 거예요. 근데 왜 그거는 이제 그 걔들이 말하는 걸 봐야 이제 그 추가적인 하나님의 영감이 없었구나를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구약은 이렇게 39권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말라기 시대 이후에는 왜 취급하지 않냐고? 왜 취급해야 되냐고? 첫 번째 뭐가 없어요? 하나님 감동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누가 기록하신다고요? 누가 모으신다고요? 누가 보존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게 아니라고 영감이 없는 거예요. 자, 구약 다른 유대 문헌을 살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적 권위를 지닌 말씀, 즉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이 중단되었다고 언급을 많이 합니다. 거기 어디냐면 여러 곳에 나오는데 여러분 많이 보셨죠? 마카베오상 외경이에요. 외경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 이외에 그 카톨릭이 믿는 거 4장 45절 46절 그러니까 성경이겠죠. 지금 4장 45절 46절에 보면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신적 권위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걸 자증해요. 신적 권위가 없었다고 자기가 자증을 합니다. 자기가 성경을 적어놓고 그 성경 안에 자기가 자증을 해요. 내 마카베오 상은 성령의 감동이 없어. 자기가 자증을 해요. 보세요. 4장 45절 4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 돌들을 예언자가 나타나 그 처리 방법을 지시할 때까지 성전, 산, 적당한 곳에 쌓아두었다. 그러니까 무슨 스토리가 지금 쭉 있는 거예요. 있고 그래서 그들은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 돌들을 뭐예요? 하나님 성경 말씀 그 말씀들을 예언자가 나타나 그 처리 방법을 지시할 때까지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감동된 사람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마카베오상이 뭐라 그러냐? 그래서 성령에 감동된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그때 당시에 이 글을 쓰고 있는 그 사람이 성령에 감동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이해됐죠? 자, 그리고 마카베오상 또 9장 여기 또 나와요. 4장 14장에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은 예언자들이 자취를 감춘 후 처음 맛보는 무서운 압박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외경이 뭐라 말하냐?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압박이 있었나 봐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압박이 있었는데 예언자들이 자취를 감춘 후,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자취를 감춘 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상황은 예언자가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증을 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외경으로 믿는다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되죠. 카톨릭을 믿는다니까요. 성경으로 받아들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성령의 감동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경 39권만 딱 확정되어 있다는 거 얼마나 놀랍고 정말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자, 역사가 요세푸스는 요세푸스 제가 이제 그 중간사도 요세푸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언급만 안 드렸을 뿐 중간사 4권 다 하는데 요세푸스의 기록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요세푸스가 정말 중요한 학자거든요. 이 구약 39권 이외에 무수한 종교적인 문서들이 있죠. 당연히 있어요. 종교적인 문서들이. 그러나 정경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저서인 앞이 반갑문에서 아무튼 하나만 볼까요? 주전 435년 이후, 그러니까 아까 말라기, 에스더, 느헤미야 그 이후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추가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영감된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구약 22권만 요세푸스는 정경으로 봅니다. 오직 구약 22권만. 이해가 되신가요? 그 이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2권이 어떻게 나오냐면 모세의 책 5권이에요. 예언자들의 책 13권,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인간의 삶에 대한 교훈의 책 4권, 여기 시편, 자문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것만 정경으로 봐요. 22권만. 자, 근데 그럼 요세푸스가 22권만 말했으면 목사님 여기 22권만 정경이죠, 왜 우리 39권이에요? 이런 질문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요세푸스가 말한 22권 안에 이 39권이 다 들어가요. 보세요. 모세오경 여기 모세 5권 들어가죠. 창출, 레민, 신 여기 들어가죠. 그 다음에 예언자들 13권 책에 누가 들어가면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 룻기를 그 하나로 봐요.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래서 한 권으로 봅니다. 그리고 삼상, 하, 왕상 쭉 가다가 에스라, 느헤미야도 하나로 봐요. 같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한 권으로 합칩니다.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에레미야, 그리고 에레미야 애가 우리 나눠서 보잖아. 근데 여기 모두 요세푸스는 한 권으로 봐요. 그리고 12권의 소예언서를 한 권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39권이 된 거지. 요세푸스가 22권으로 말했다고 목사님 22권 아니잖아요. 아니, 요세푸스가 이거를 다 하나로 봐요. 그래서 22권으로 보는 거지. 이게 39권입니다. 그래서 요세푸스가 말한 거랑 우리가 말한 거랑 똑같아요. 39권. 우리는 이 39권만 정경으로 봅니다. 나머지 것은 하나님의 영감이 멈춘 거예요. 자기들이 찾은 거예요. 자기들이. 자, 3번째입니다. 자, 외경을 정경으로 보지 않는 이유. 오늘 4가지 딱 나눈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 외에 말라기 2에 다 외경, 위경 막 다 생겨요. 그리고 무수한 사고들이 엄청 많이 있다니까, 종교적인 문서들이. 근데 왜 이것을 정경으로 안 보느냐? 첫 번째, 요세푸스 말했습니다. 한 글자도 감히 바꾸지 못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랍비 문헌. 그리고 랍비 문헌 얼마나 중요합니까? 랍비 문헌은요? 랍비 문헌에서도 예언의 영감을 주시는 성령의 역할과 관련해 성령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반복된 진술을 합니다. 유대 문헌에서도. 그러니까 이 외경과 위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경에 보면 바벨로니아 탈무드도 나오고 막 요마, 소타, 산헤드린, 11a, 미시드라, 아가서 주석 이런 데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다 떠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요대 랍비 문헌, 이 외경과 위경, 이 많은 자기들이 자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것은 성경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학술적인 말이다. 자기들이 다 말을 합니다. 후기 예언자 학개스가랴 말라기 이거 말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풍랑 공동체. 다 같이 여기 한번 읽어볼까? 시작! 풍랑 공동체 또한 이미 존재하는 규칙을 대체할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해줄 예언자를 기다린다. 이 풍랑 공동체가 뭐라 그러냐면 이미 존재하는 규칙, 이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거든요. 이 성경 말씀을 대체할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해줄 예언자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감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자, 이 풍랑 공동체는 좀 누구냐? 풍랑 공동체는요, 여러분 사회사본, 풍랑 사본이라고 말해요. 사회사본이 최고의 권위 있는 사본입니다. 사회사본이 이 히브리어 성서 플러스 900여 종의 다양한 종교들의 문서들을 다 보관하고 있는 게 풍랑 공동체예요. 어마어마한 지식이에요. 종교적인 이 학술적인 역사적인 모든 것을 히브리어 성경 플러스 900여 종이나 갖고 있으면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말해요. 말라기 이 이후에는 성령으로 영감된 그 조술이 하나도 없었다.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 고대 유대 문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문헌에도 435년경 이후 조술은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지닌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435년에도 5년 이후에 성경과 동등한 권위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고대 문헌에도. 바룩서 나와요. 이사야의 기도 이런 것도 나와요. 듣도 보지도 못하셨죠? 이런 책들이 막 나오는데 여기서 다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오리겐은 누굽니까? 알렉산드리아, 우리 중간기에 그 알렉산드리아 그리스 그 철학을 나오죠.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최고로 유명한 학파의 주교를 뽑으라 그런다면 이 오리겐인데 이 오리겐이 뭐라 그러냐면 외경은 한 번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으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주교 아나타사시우스의 그린 부활의 편지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바뀌는데요. 이렇게
거룩 밝히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이재영 학자거든요. 그의 저서에는요 유딕과 이거 외경이죠. 토비트는 모두 역사적, 연대기적, 지리적 오류를 포함하기에 신적 기원이 아니다. 역사적, 지리적 오류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외경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성경의 자증입니다. 예수님과 신약의 저자들은 인용을 많이 하죠. 어디서 인용했을까요? 외경에서 인용한 거 한 구절이라도 있을까요? 한 구절도 없어요. 한 구절도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그 12제자들 그 사도 바울 얼마나 지식이 막 그 사람이 한 번도 외경이나 다른 헬라어 철학 문학이나 여기서 인용해서 쓴 적이 없다니까요. 오직 어디서 인용을 해요? 구약에서만 해요. 39번 거기 안에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초대교회 그 사도들도 뭐만 인정하는 거예요? 39번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그럼 왜 카톨릭은 외경을 정경에 포함시키는가? 왜 카톨릭은 그럼 포함할까? 왜 다른 수많은 문서들을 다 포함할까요? 첫 번째, 히에로니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주 400년경에 활동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의 또 역사가이면서 로마의 또 최고의 권위자의 학자입니다. 우리 로마 시대 예수 그리스도 시대잖아요. 로마가 계속 통치하죠. 그렇죠? 그리고 중세 시대를 맞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최고의 권위는 역사가이자 번역가이자 학자이자 또 주교이자 막 그래요. 그러니까 신학자이자 막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학자인 거예요. 이 사람이 성경의 라틴어 역본인 불가타 역을 번역을 하는데 여기에 외경의 책들을 포함시켜요. 이게 주 404년입니다. 그래서 이 불가타 역에 이 사람이 많은 외경을 다 포함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북아메리카에서 열린 세 차례 공의회가 있거든요. 히포 공의회, 카르타고 공의회가 2번 열리는데 이 세 차례 공의회에서 이 외경을 성경으로 인정합니다. 이 불가타역에 어떠한 영향력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공의회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세계 그 종교적 공의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 회의랑 똑같았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는 카톨릭 시대니까 그 사람들이 회의를 한다. 그러면 세계 회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다 대통령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그 회의예요. 그 회의를 하는 지금 그 회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 회의를 말하는 건데, 자, 이 세계 회의는 근데 지역 회의였어요. 지역 회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마 카톨릭에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회의를 하는 건데 어디 지역 회의인 거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전남 회의. 그런 회의인 거지. 우리 말하는 G20 막 G12 거기 그런 회의가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실 이 공의회들은 니케아나 칼케톤 공의회처럼 모든 교회와 세계의 그 회의가 열린 그런 니케아나 칼케톤 공의회 그런 공의회가 아니라 그냥 지역 공의회에서 열린 그 공의회에서 이 외경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을 인정해 본 거예요. 외경은 성경이다. 이렇게. 자, 마지막입니다. 자, 불가타가 교회의 새로운 성경이 됩니다. 그죠? 404년경에 이의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중세 끝자락에 누가 나옵니까? 종교개혁자가 이제 나오죠. 그래서 중세가 마무리되잖아요. 1500년도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가르침이 급격히 확산이 되어져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뭐라 말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말씀은 뭐예요? 오직 구약 39권이다. 말씀을 당연히 했겠죠. 그러니까 그 가르침이 막 확산이 돼요. 그리고 그 루터가 가르치는 게 뭐냐? 오직 믿음. 우리는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이제 반박해서 중세 때 로마 카톨릭이 정권을 잡고 있잖아요. 이 로마 카톨릭에 반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박을 하려고 보니 반박을 할 수 있는 뭐가 없네. 그러니까 뭐를 갖고 오냐? 외경을 갖고 와요. 그래서 외경에 뭐라 나오냐면 외경은 믿음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뿐만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인준을 하고 자기들이 이 마틴 루터를 반박하기 위해서 외경을 갖다 그걸 써요. 그래서 그 예화 중에 하나가 오직 마틴 루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이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외경을 갖다가 아니야, 외경에서는 믿음뿐만 아니라 행위로도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마틴 루터 틀렸어. 마틴 루터를 반박하기 위해서 이거 외경을 갖다 써요. 이해가 되어지시죠? 그래서 이게 역사적인 싸움, 정치적인 싸움인 거예요. 지금 자기 그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외경이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카톨릭 가보면 제가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렸어요. 카톨릭 전도하잖아요. 신자들 선자면 전도하면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 사람들. 왜요?
행위로 보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는요, 이 외경이 또 뭐라 나오냐? 기도하면 그 천국과 지옥 안 가고 중간에 연옥 있잖아요. 연옥 거기에서 내가 여기서 지금 기도하면 그 연옥에 있는 사람이 내 기도를 통해서 천국으로, 근데 내가 기도 안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게 어디에? 외경. 다 외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외경에서 다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믿고 지금까지 흘러온 게 누구예요? 카톨릭이에요. 근데 여기에 순종하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지금 카톨릭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마틴 루터의 반박으로 나오니까 이걸 반박하기 위해서 카톨릭이 갖다 쓴 게 다 외경. 그래서 히에로의 무스가 불가타역을 번역하면서 그의 영향력이 엄청난 거죠. 엄청나게.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시고 위경 외경은 성령의 감동이 없다라고 반드시 자기들이 자증을 해요. 보여드릴까요?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히에로니무스가 이 불가타역의 외경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성경에 이 외경을 추구하면서 한 말이 여기 그대로 나와요. 보실래요? 히에로니무스가 주 404년에 성경의 라틴어 여권이 불가타에 이 책들을 포함시켰다. 외경을 포함시킨 거예요. 사실이 포함시켰다는 외경을 포함시켰는데, 근데 하지만 히에로니무스도 자신도 외경은 정경의 책들이 아니며 신자에게 유용하고 그냥 유익한 교회의 책들이라고만 말했어요. 그냥 교인에게 유익하고 그냥 유용한 책들일 뿐이지 이게 정경의 책들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추가했다고요. 근데 이거를 믿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이게 성경 말씀이라고. 자기들이 해놓고 자기들이 다 자증을 한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믿고 있는 카톨릭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 누가 하셨습니까? 지금 이 모든 일도 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쓰셨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셨고 하나님께서 모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39권을 믿고 있는 자체를 이제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게 하나님 역사에 주셔서 이게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구역에서 다른 데로 나가시지도 않으셔도 돼요. 우리는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나가시지도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